2011년에 그 미국에 롭 벨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롭 벨이라는 목사님이 한 책을 냈는데 책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Love Wins, 그러니까 사랑이 이긴다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이긴다는 이 책에서 한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을 처벌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처벌할 수가 없고 지옥에 영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영원하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결국에서는 다 천국으로 이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사랑이 이긴다. 사실 이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다 환호했습니다. 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세 베스트셀러가 됐고 미국의 유명한 잡지인 타임즈에서 선정한 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위 안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사람의 주장이 단순히 이 사람이 처음 한 주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을 보면서 이 사람의 주장과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처벌하실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과연 사람들을 처벌하실까? 여기서 이 랍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 말을 했던 한번 그 가정, 이 말의 뒤에 숨어 있는 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처벌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자, 이 사람의 생각은 이겁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죄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다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영원히 처벌할 수도 없는 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처벌하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거입니다. 사랑과 정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정의를 포기해야 되고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사랑을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정의로울 수 없다.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굉장히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 목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냥 요즘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많은 이단들이 가졌던 생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나눴던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마르시온이라는 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정의로워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높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급이 높은 하나님이 아니고 굉장히 급이 낮은 신이다. 그러나 반대로 신약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하나님이다. 마르시온도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은 높으실 수가 없고 모든 것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은 높으신 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부터 사랑과 정의는 함께 갈 수 없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는 정의를 포기해야 되고 정의를 위해서는 사랑을 포기해야 된다. 사실 성경은 신약에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구약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인지,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마르시오는 그것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서 굉장히 잘못된 접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많은 이단들을 건너뛰어서 요즘에 나오는 많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죄라고 하고 이것을 정죄하는 그 순간 당신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벗어나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용서하셨던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비판하면서 정의를 말하면 무조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사랑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을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은 전혀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일까? 사랑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해야 되고 정의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다 처벌하시고 사랑과 정의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정의로울 수 없을까? 한번 여기에 한번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정의가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정의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뭡니까? 사람들은 정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쁜 사람은 벌을 주고 착한 사람은 상을 준다. 어떤 권선징악적인 이런 것을 보고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했으면 처벌하고 잘했으면 칭찬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측면이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의는 단순히 악한 사람 벌하고 착한 사람 상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말씀하는 정의는 이런 보복적인 보상적인 처벌이 아니라 정의가 아니라 정의는 바로 회복적인 정의를 뜻한다고 말씀합니다. 회복을 시키는 정의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정의에 대해서 좀 풀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란 모든 것을 올바른 자리로 보내는 것이다. 모든 것을 올바른 자리로 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게 잘못된 처우를 받아서 손해를 봤다면 그 사람을 이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인 뿐만이 아니라 그 둘이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 약자가 다음부터는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다시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 올바른 자리로 보내줘서 그 관계가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성경이 말하는 정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나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그 손해를 보고 그 억울한 것을 당한 사람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이 다음부터 똑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정의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약자를 나와 같은 자리로 올려주는 것,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사회적인 약자가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나의 자리로 올려주는 것,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받은 자로서 똑같은 위치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회복적 정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절대로 반대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회복적 정의는 결국 사랑의 표현일 뿐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이렇게 서로 배타적이고 서로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랑의 표현이 정의로서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의는 인과응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회복시키는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복의 정의는 절대로 인과응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사회적인 약자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나 그것까지도 다 포용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회복시키시는 정의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것을 제가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자들이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 이것을 한번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셨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와 공도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와 justice, 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의로움과 정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의인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처벌하실 겁니까? 이 사람이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단순히 하나님 저들이 죄가 있으니까 벌하십시오, 이런 자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동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벌하지 말아달라고 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회복의 정의를 실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세였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자, 여기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의로움과 공의를, 그 정의를 행하라 말씀하는데 단순히 너 악한 사람을 처벌하고 잘한 사람 칭찬하고 상조라,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을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탄압받는 사람들을 단순히 억압받는 거에서 억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억압받고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라. 너희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건져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단순히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았으니까,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변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억압받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학교로 표현하면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줘서 건져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회복의 정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잘못된 사람을 처벌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복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실천하면서 사랑을 실천해라.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하는 건 같이 가는 겁니다. 절대로 이 두 가지가 서로 배타적이고 따로 떨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한 형태가 정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뭡니까? 인류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아놓고서는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의를 우리가 굳게 하고 곧게 하고, 우리가 오히려 압제하는 자리에 서 있고, 우리가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가 오히려 억울하게 사람들을 만드는 자리에 섰다는 것이 인류가 처한 죄였습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억압하고 사람들을 짓눌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인류를 사랑하셔서 오신,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잘못된 사람을 벌하고 잘한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죄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압박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바로 이 회복의 정의를 실천하며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래서 회복의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셨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해서 내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대하고 너의 자신의 자리로 올려주고, 압제당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을 들어 올려주고, 그 불의를 당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 불의를 당하는 이웃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그 다음부터 불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의 모습이 이것이었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삶이 결국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적극적인 정의를 이루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정의였습니다.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자를 끌어올려서 나와 동등된 자리로 이끄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를 대신해서 불의가 되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 쓰셔서 저주를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불의하게 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결과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게 하셨다. 우리가 정의롭게 살지 못했는데 그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손으로 굽게 하며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불의한 자리에서 건지셔서 의로움이 되게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회복의 정의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정의를 실천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정의를 실천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이끄실까? 다시 우리가 처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이끄실까? 단 한 명도 지옥에 보내지 않고 다 천국으로 보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회복의 정의이고 그리고 사랑의 실천인가?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좀 긴데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도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회복적 정의가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회복적 정의가 다 드러납니다. 자, 우선 보시면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심판하실 텐데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누실 것이다. 좌와 우를 나누실 것이다. 그런데 그 나누시는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반으로 우리가 얼마나 형제들에게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형제들에게 한 것을 보고라는 말씀을 하는데, 형제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형제라는 말을 단순히 저 온 세상의 인류들에게 한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엄격하게 보면 너희 형제들에게 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한 것을 보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를 믿는 너희의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자들이 있느냐, 그들을 더 적극적으로 도왔느냐, 너희가 너희의 지체된 그들을 한 몸 한 지체된 너희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느냐, 그들에 대한 정의를 베풀었느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었느냐, 너희가 그들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힘들고 헐벗었을 때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을 도왔느냐. 그렇게 했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 분명히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세상에서 우리의 형제들에게 베풀었느냐, 그것을 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회복적 정의를 베푸신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신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봐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이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삶을 보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또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삶에서 보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루시는 정의가 바로 이것을 보시고 판단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지 않은 이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예수님이고 모든 것을 용서함을 구하며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고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이 예수 믿지 않은 작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예수님 속이 너무 좁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질문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다 용서해야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낮춰서 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려 가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거부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상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거부한 자는 영원히 처벌을 받아도 부족할 만큼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그렇게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엄청난 큰 중죄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한 모습으로 문 좀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미지를 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이미지로 그려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이 세상의 왕으로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문을 열라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외치시는 겁니다. 그 외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부한 자는 결국 지옥에 보내지는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될 정의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신경의 내용은 과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건 미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언젠가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제자들을 삼으면서 이 초대교회에서 굳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미래로 시선을 돌릴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당연히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고 교리였기 때문이지만 또 중요한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배가 굶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 밝혀지면 이들은 곧장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내 희망이 없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재림만이 나에게 희망이 있고 예수의 재림만이 내 삶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자꾸 미래로 시선을 돌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땅에 시선을 두지 말고, 이 땅에 희망을 두지 말고 우리가 미래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일부러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지 잠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가? 그것을 잠깐 살펴보면 엘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리한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예수의 심판, 이 심판주 되시는 예수가 재림하신다는 내용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희망이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굳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된다. 시편 139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설명하지 않으셔도 내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사람들에게 마치 누가 어떤 일이 있었고, 내 심장 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내 과거의 상처가 무엇이고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것이 희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었더니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 당신 그렇게 악독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나 당신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나 당신 그런 과거까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 이제부터 당신하고 연을 맺고 싶지가 않다고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두려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 아시고,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헌신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멀리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이것을 보시면서 그냥 단순히 안타까워하시면서 멀리서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도저히 희망 없는 그 상황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이 되어서 인간들 사이에 오셨고, 인간들 사이에서 그들 사이에서 사랑을 베풀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다가 죽음까지 경험하시고 결국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헌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림하신 예수께서 심판주가 되셔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는 단순히 좋은 마음을 가진 옆집 아저씨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돈 많은 재벌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모든 신의 권세가 예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와 동등한 관계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희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우리를 가장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오늘날 2020년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어떠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희망을 두어야 된다고 말을 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있고 희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예수님의 재림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은 자기는 거의 얘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얼마나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희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많은 사람이 희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 이유 세 가지를 한번 크게 나눠보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오겠지만 나 살 때는 안 오시겠지, 오늘은 안 오시겠지, 5년 후에는 안 오시겠지, 나 죽은 다음에 언젠가 내 자손이 있을 때나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이나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예수 안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 한 2000년 정도는 더 안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단순히 우리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 베드로가 섬기던 교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가 섬기는 그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 이틀 올 줄 알았는데 1년 안에 올 줄 알았는데 조금씩 늦어집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알게 되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당장 오실 수도 있지만 오시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아직 다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언제 구원을 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구원을 다 받았을 때 예수님 반드시 오시리라.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리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방심하고 있을 때 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 예수께서 곧 오신다. 예수께서 곧 오신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희망을 두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너무나도 힘들게 살다가 한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온 청년이 미국에 온 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미국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많은 신학생들 앞에, 교수님들 앞에 서게 됐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미국에 와서 많은 교회를 다니고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설교자도 천국에 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은 미국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에 관한 설교를 듣지 못했을까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먹을 것이 너무 많고 잘 살고 삶이 편안하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던 그 아프리카의 그 동네에서는 너무나도 배고프고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고 사는 것이 너무나 고난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교회에 갈 때마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천국에 대해 설명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천국이 얼마나 가면 모든 부족한 것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사는 삶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풍요롭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 사정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힘든지 압니까? 내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내 사정을 알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나게 많은 풍요로움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몇십 년만 전에 그 한국의 상황을 보면, 한국의 그 사진만 보십시오. 단 100년 전에 한국 사진을 보면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좋은 옷을 입고 너무나도 좋은 건물 안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있고 이렇게 많은 차를 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을 누리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는 요즘 우리가 유행하는 사상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참 요즘 삶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삶이 어려울 때일수록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삶이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은 이 땅으로 시선을 돌려서 이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어렵게 살지 말고 편하게 살자, 즐기면서 살자, 노력하지 말고 괜히 땀 흘리면서 살아가지 말고 천국 바라보면서 고난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피해서 평안하게 즐겁게 놀면서 살아가자, 계속해서 이 시조가, 이 세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이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삶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족함을 체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늘의 완벽함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코로나를 없애주십시오, 이것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천국은 얼마나 즐거운 곳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체험하고 살아가지만 고난이 없는 저 하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하늘은 얼마나 즐거울까. 하늘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부족함을 체험할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계속해서 예수의 제 이름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께서 곧 재림하시리라. 예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라. 재림하실 예수만이 너희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할 점 두 가지만 우리가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적용할 점이 이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적용했으면 좋겠는 것이 회복의 정의를 실천하면서 사십시오. 회복의 정의를 실천하면서 사십시오. 내가 단순히 오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그냥 자기가 저렇게 되는 거, 잘못하는 인생 살아가는 거, 손해보고 살아가는 거 지 운명이고 지 팔자고 지가 잘못해서 지가 저렇게 하는 거다.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되는 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지 않는가. 내가 저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것도 없고 내가 저 사람에게 악하게 한 것도 없고 난 도와주려고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나는 기도했다, 최소한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복적 정의, 사랑을 우리가 이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사람을 낮은 자리에서 끌어올려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언젠가 이사할 것을 예상하는 사람은 그 짐을 간소화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으로 가는 그런 잠깐 경유지인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한 목사님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할머니와 나눈 대화 중에 잊혀지지 않는 대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그 할머니는 참 좋은 크리스찬이었고 예수를 항상 사랑하는 분이었고 예수의 재림을 항상 기다리면서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극장에 가서 영화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나는 가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영화 보러 극장에 안 가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실 텐데 내가 다시 예수를 극장에서 영화 보면서 만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극장 가면 안 된다, 텔레비전 보면 안 된다, 여가를 즐기면 안 된다, 게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의 재림에 맞춰 있느냐, 우리가 곧 다시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예수 앞에 내가 바로 설 때인데 그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당장에 예수께서 오셔도 나는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항상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장에 만나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고 예수의 재림을 맞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재림에 희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예수의 재림만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됩니다.